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3월 23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화가 있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 살리는 걸러내면서 낙탄 삼키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가 있다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에겐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팔복이라고 했는데요. 실은 요 마태복음 23장에 팔화 선언도 있습니다. 8가지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화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한 걸까요? 복이 있다는 건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화가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가 있다는요 좀 누군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가 있대요. 누구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위선자래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교사들이었고요. 목사님들이었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연기일까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한답니다. 여러분 11조 지금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이런 거잖아요. 어디까지 11조를 드려야 되냐. 세금 떼기 전이냐 세금 떼고 난 다음이냐. 뭐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연금을 낼 거면 연금을 빼는 거냐 아니냐.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이나 어떤 그 당시 이제 포도나 그런 중요한 작물들도 있겠지만 박하, 회향 이렇게 많이 여는 작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작은 작물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근데 뒤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는 않아야 했어. 이게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것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정의, 자비, 신의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율법학자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저희도 뭐 어릴 때부터 뭐 용돈 줄 때부터 11조 훈련을 해라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게다가 율법학자가 됐으니까 바리새파 아마 그 가족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거는 아주 익숙하게 아주 꼼꼼하게 11조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하던 일들이죠. 익숙하던 일들이에요. 반대로 정의, 자비, 신의는 어때요?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11조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여러분 11조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는 쉬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이라는 건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저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 가족은 주일날 모임이 없어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제가 주일날 예배 몇 번 안 간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술, 담배도 저한테 술 마시다는 사람도 없고요. 담배 피라는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익숙하고 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익숙하고 쉬운 일을 한다고 제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냥 나에게 너무너무 쉽고 익숙한 일들을 하면서 그건 나에게 그냥 습관 같은 일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되게 좋은 신앙인이냐. 저도 그럴 수 있었겠죠. 목사잖아요. 뭐 주일 성수 잘하죠. 그리고 헌금도 그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다고 제가 멋진 신앙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자기 할 줄 아는 것만 하고 익숙한 것만 하면서 그게 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할 생각은 없는 그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실은 8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화가 있다. 그래도 야, 이 화 받을 사람은 뭐 개혁성경이 이 화 있을진저 더 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가는 게 왜 화가 있는 걸까? 13절에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화거든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기 익숙한 것만 하면서 무언가 좀 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들은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화가 있다. 이게 헬라어로 우아이에요. 우아이. 근데 이게 우아가 아니라요. 우아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픔의 탄성이에요. 전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슬프다. 율법학자들이요. 눈물이 난다.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바꾸시는 걸 막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라. 우린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 정말 신의가 가능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겠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익숙한 것만 하며 그게 신앙의 다인 줄 알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달라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내게 익숙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기도하며 물었던 그 뜨거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결단했던 하나님, 그 일을,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함께 슬퍼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